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한 부자 주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멀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일하던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화폐단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날수로 환산하자고 한다면 일반 사람이 약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모을 수 있었던 금액이 바로 1달란트였습니다. 따라서 2달란트는 40년 정도의 품삯이었고, 그리고 5달란트는 3만 데나리온 정도로 약 무려 100년 동안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를 받았던 두 번째 종도 첫 번째 종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가서 그걸로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다가 주인에게 받았던 그 1달란트를 숨겨두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멀리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 앞에 와서 서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나왔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이에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종들, 그 종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본래 받아서 숨겨두었던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더니,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이 처음에 맡겼던 그 1달란트를 보고는 심히 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면서 그를 심히 책망하고 그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랜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의 종들에게 자신의 그 큰 재산을 맡기고 갈 만큼, 중요한 것을 맡기고 갈 만큼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종들을 믿어줄 수 있었던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면 사실 그날은 종들에게는 큰 잔칫날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었고 칭찬의 날이었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지만,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만은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 불황자 신세가 되어버린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자기가 받았던 그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었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숨겨두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종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자신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는 한마디로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다는 것일까요? 주인이 두려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도 많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정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이 종은 알고 있었던 터라 바로 그 주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주인이 얼마든지 그만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이런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면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절대로 그냥 땅에 숨겨두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추구하던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종들은 원래 사랑과 충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종이 추구하던 것은 사랑과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추구하던 것은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전혀 사용할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비유 이야기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마음은 아프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똑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허구적인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을 이야기에 만드시고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더 섬뜩한 말씀을 해드릴까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부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혹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비록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런 세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열천의 비유와 함께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들이 사실 내용들은 다 달라요. 등장 인물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이 모두 두 가지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이 달란트 비유에 적용을 시켜서 다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다시 써본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많이 받아서 우쭐해지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분노해, 화가 나서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에서 종들이 얼마를 받았다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상급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종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냐가 아니라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왔듯이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던 말들 중에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용어였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지면서 신앙인은 더 이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거나 자기가 누리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타락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가난과 궁핍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마라나타를 말했습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요. 가난과 궁핍이 있으면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다립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단순히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함과 충성으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따른 결과도, 우리의 삶의 선택들에 대한 결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결과도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일, 소중한 일, 고귀한 일, 좋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잠들어 있던 신앙인들이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깨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귀중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일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은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그 자리에서만큼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라는 건 없어요. 그 자리에서만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알고 계시던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박사과정으로 유학생활을 하셨을 때 일이었는데, 한 번은 아이들 방학이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해변가로 드라이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갔더니 해변가에 조개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잘 됐구나 생각하시고는 거기서 차를 세워갖고 온 가족 식구들 같이 내려서, 마침 자동차 안에 큰 봉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온 식구들이 열심히 신나게 아이들하고 조개를 주웠다고 합니다. 한참 죽고 있는데 저기 경찰 한 명이 떠벅떠벅 걸어오더래요. 교수님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죽고 있던 조개를 계속 봉지에 담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더니 떡하니 딱지 하나를 딱 주더랍니다. 이유인즉 그곳에서 조개를 줍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경찰은요, 외국인이었던 그 교수님이 경찰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개를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틀림없이 외국인이니까 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딱지를 떼어서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참 억울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교수님은 비록 벌금을 내셔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교훈이란 뭐냐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몰랐습니다. 이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말들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자신이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던 핑계를 대었을 때 주인이 그걸 충분히 듣고 이해해주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증명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몰랐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증명되냐? 그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고 게을렀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을렀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서 준비가 되었냐, 준비가 되지 않았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은 기다리는 삶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이고 준비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목적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여관도 아니고 한 여관의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바로 그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우리를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볼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본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음에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자신이 받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이 땅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땅에 묻어두었을지라도 그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